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6번째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수십 년을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의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여러 가지 내가 예상치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 수많은 문제들이 왜 내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였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반드시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았을 때에 나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게 닥쳐오는 그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내게 또한 어떤 역경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시련들이 닥쳐왔을 때에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나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성격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럴 때 되면 돌이키면 되는 거죠. 돌이키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내 삶을 이전보다도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복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어디에든지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당당하게 얘기해주고 그 하나님의 성호가 여호와이심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들도 또한 갖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지난 몇 주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이제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에 관하여 다시 한번 재정리하고 이 말씀을 맺고 다음 주부터는 심판의 하나님,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은 바로 심판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심판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구원의 하나님에 관해서 다시 정리하면,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이 언제부터 필요하게 되었냐?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고, 이 구원에 관해서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출애굽 사상,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세 가지 언약 속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구원의 언약이 애굽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에서, 세상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이 첫 번째 구원의 언약은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위해서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만 하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 구원은 바로 죄에서부터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원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이 원죄로부터의 구원, 이것은 우리의 노력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독립운동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얻은 것이 아니다.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이 구원을 가리켜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구원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모든 사람이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만 하면 얻는 구원, 이 구원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에는 초보의 단계의 믿음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초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집 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이 구원은 초보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시는데, 이 두 번째 언약은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 너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는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맺은 언약 속에서 네가 그 언약을 지키면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겠다. 목마를 때 마실 물도 주겠다. 배고플 때 먹을 양식도 주겠다. 선물이 있을 때는 달게 만들어 주겠다. 병들었을 때는 치료해 주겠다. 적들이 너희를 공격할 때는 내가 대신 싸워서 승리하게 해 주겠다. 말 때요, 그리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때에 이것은 성취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리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복도 이 저주는, 이 복이나 이 저주는 기껏 해봐야 80년짜리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을 합니다. 즉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는 천국의 언약, 또한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이 전제가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비록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지낸다 할지라도 이 세 번째 언약 말씀만은 꼭 지켜서 천국에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국에서의 삶이나 지옥에서의 삶 둘 중에 하나는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시시하게 80년짜리 100년짜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언약을 하나의 언약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굽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는 예수 믿고 교회 성도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언약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들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피만 믿고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만으로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다면 왜 이 땅에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까? 왜 날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내 삶을 그 교훈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고쳐나가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이 언약들은 따로따로의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의 언약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겠다, 죄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언약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언약대로 지키면 잘 살고 번성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오히려 저주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악에서 돌이키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이를 잘 나타내고 있는 사건이 마태복음 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요한이, 성경에는 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말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다 보면 동명이인들이 많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생일이 6개월 빠른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임무는 예수님의 앞서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앞서 오셔서 그 길을 평탄 작업하는 그 역할을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메뚜기와 석정을 먹고 들판에서 자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
어느 정도까지 세례 요한을 평가했냐면 혹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 가문도 쟁쟁합니다. 아론 제사장의 후예입니다. 자기 아버지도 대제사장까지 지낸 분입니다. 집안이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이 말에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권위에 압도당해서 들어갑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세례 베푸는 그 장소에 바리새인과 유대 사회에 있어서의 귀족 출신에 해당되는, 귀족들에 해당되는 사두개인들이 거기에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것을 보고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엄청난 욕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랍비들입니다. 선생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귀족 출신들입니다. 감히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엄청나게 상대방이 모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지금 세례 요한이 뱉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들 앞에 지금 진노가 임박해 있는데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들에게 일러줘서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왔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즉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유태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엄청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인류 중에서 유일하게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도 선택받은 민족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닌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합니다. 말도 안 합니다.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26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은, 엄격한 유태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 안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이 말은 우리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아브라함이 누리는 그 복을, 모든 복을 우리는 자동적으로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선택받은 조상이고 저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조상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동적으로 그 천국에 간다고 착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을 가지고 너희 앞에 있는 그 돌멩이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된 게 너희들이 무슨 거룩한 삶을 살고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너희들이 다른 이방인들보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두뇌가 크고 IQ가 높고 그래서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너무 자부심을 갖지 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너희가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저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저 족속들과 같이 너희들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럼 나머지 이방인들은 전부 다 멸망당하겠네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됩니다. 그러한 자손들은 누구의 자손이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약속대로 저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저 천국을 상속받을 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 되어 있다고요? 약속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성취된 게 아닙니다. 약속되어져 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면 무조건 아브라함과 같이 저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전제되어진다? 언약을 지키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든지 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맺어야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 안 하면 찍혀 전부 다 불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갈라디아서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유다서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다. 모세로 가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지도자의 인솔하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습니다. 홍해에서 구원을 받아서 그들이 6가지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맛보며 결국 시내산까지 당도하게 되고, 시내 광야 교회에서 11달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자신들이 뭐하는 존재임을 알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존재임을 교훈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민수기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에서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하며 그 금송아지 앞에서 뛰며 춤추며 노래했던 그들이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너희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땅이 바로 너희 앞에 있다. 요 산지만 올라가면 그 땅이다. 올라가서 차지해라 라고 할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은 우리가 처음 가보는 땅이니까 들어가서
정탐을 해보고 들어가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그 결과 우리는 절대로 이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안악 자손들이 있습니다. 거인 족속들이 있습니다. 대장부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몸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새끼가 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런 소리 못하잖아요. 애굽의 군대가 이 아낙 자손들, 이 가나안 족속들보다 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완전히 비무장 상태에서 광야에서 만났던 그 아말렉 족속들보다 이것들이 더 강한 족속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 있는 그건 뒤의 사건이에요.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그런 소리 안 하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절대로 우리가 차지할 수 없고 여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그들의 보고를 받고 통곡하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냐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이렇게 나를 원망하고 믿지 않은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그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광야에서 멸망시켜 줄게. 그래서 나머지 38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이 다 멸망하기까지 뺑뺑이 돌렸잖아요, 쉬운 말로. 그래서 지금 유다서에서 이렇게 기록,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는 구원해냈다. 그런데 뭐 한다고요?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후에 믿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했듯이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에서 그들이 순종치 않아서 못 들어갔는데 순종치 않는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다, 그렇게 규정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후에 믿지 않는 자, 즉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멸하셨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입니다. 나는 어떤 교회 나가고, 나는 장로 교인입니다. 침례 교인입니다. 순복음입니다. 그런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냐 이 말입니다.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순종 안 하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참 감람나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인 너희들은 뭔지 아느냐? 돌감람나무다. 돌감람나무인 너희들을 그 돌감람나무에서 잘라서 참 감람나무에 너희들을 접붙임을 했다. 아멘. 참 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않으니까 그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잘라내버리고 거기다가 돌감람나무인 너희들을 접붙임을 했다. 자, 오리지널이 값이 많이 나가요? 가리지널이 많이 나가요? 수많은 다이아몬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원석인 오리지널이 있고
수많은 가짜배기들이 있잖아요. 그 값은 차이는 엄청나죠. 그걸 분배를 못해서 쏘가 사기도 합니다만은 정상적으로 감정을 의뢰하면 그 차이는 가치는 엄청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들은 참 감람나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들을 소비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잘라내버렸다. 잘라내서 불에 던져버리고 대신에 그곳에서 뭘 채워놨다? 돌감람나무인 너희들을 잘라서 거기다가 접붙임을 시켰다. 그런데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참감람나무도 잘라낸 내가 너희 안 잘라내겠냐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천국까지 견인을 해 간다고요? 도대체 누가 그런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떤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냐 이 말입니다. 아무도 안 했어. 오직 마귀 새끼와 그 마귀 새끼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일단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그의 죽으심은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다. 원죄와 모든 자범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다.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그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흉악한 죄인이죠. 그래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달리는 그 형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지고 죽으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예수님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입니까? 죄인으로서의 죽음입니까? 의인의 죽음이죠. 왜? 당신이 죄를 지어서 죽은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은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죽으심은 의인의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었던 주님을,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시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십니다. 원죄에 대해서 또 자범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서만 살아가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때도 그렇게 사셨지만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죠.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다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처럼 연합된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죄에 대해서 너희는 죽은 자다. 그러면 죄가, 죄성이 우리를 충동질하고 악인이 악한 깨를 내서 우리 이렇게 하자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왜? 죽은 자다. 나 그 악한 일 나 그 죽었어. 생각도 없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에 대한 어떤 감정도 가지지 말아야 되고 죽었어. 그리고 너희는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았으니까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배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네. 나도 하나님 더 사랑해야지. 이런 감정이 우러나는 것이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대하여서만 너는 산 존재다 이 말입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죄가 뭡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로 하말티아죠. 하말티아는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요? 화살이 간역에서 빗나갔다. 저 화살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한눈 애꾸눈 해가지고 쐈는데 이게 쫙 날아가가지고 간역에 정확하게 딱 꼽혀야 되는데 이게 빗나가 버려서 엉뚱한 데 꼽혀버렸어. 이게 죄다. 하말티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저렇게 살아야 돼 하고 분명히 삶의 목표를 딱 우리가 가야 할 지점을 정해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쭉 그렇게 살아가다가 빗나가 버렸어. 이게 뭐라고요? 죄란 말이에요. 관역에서 빗나가 버렸다. 그런데 죄에서 죽은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절대로 빗나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이기 때문에 쭉 그대로 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였으면 산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 죄란 놈이 우리의 왕이 되어 있었어. 하나의 죄를 지으면 또 다른 죄를 계속 짓도록 이놈이 조종한다 이 말이에요. 이 죄성이. 너 이렇게 안 하면 네 집에 우환이 있을 거야, 질고가 있을 거야, 재앙이 있을 거야, 네 하는 사업이 잘 안 될 거야, 네 아이들에게, 네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거야. 끊임없이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놈이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그거 죄가 이끄는 대로 그 죄가 우리의 왕이 되어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죄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죄를 왕으로 섬길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죄의 죄성이 네 몸의 사사로운 네 몸을 충동질 해가지고 사욕을 막 행하도록, 어떤 정욕을 행하도록, 탐욕하도록, 남의 물건을 사기쳐서 가져오도록, 어떤 여자들을 보면 막 마음에 음심이 일어나가지고 못된 짓을 저 숲속에 끌고 가가지고 강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순종치 말아라 이 말입니다. 네 몸의 사욕을 쫓아가지고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이번 선거에서 꼭 국회의원, 시의원, 시장 될 거야 해가지고 온갖 가문이슬로 그런 식으로 시민들을, 국민들을 속여가면서 그런 짓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제어드리지 말고, 병기가 뭡니까? 군인들이 쓰는 살상 무기잖아요.
그런 불의의 병기로 네 지체를, 네 몸뚱아리를 가지고 그런 불의의 병기로, 악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마라. 그 대신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반대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병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14절에 죄가 그렇게 하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법이 없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법이 없으면 죄를 정하지 못하죠. 이 녀석 법을 이만큼 이렇게 어겼네. 이 법을 어기면 너는 사형에 해당되는 거야. 이 법을 이런 식으로 어기면 너는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거야. 법을 이런 정도로 네가 어겼으면 너는 10년형을 받는 거야. 정해져 있죠. 법에 정해져 있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을 때는 이 법 어겼네. 너 이런 심판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법 아래에 있다고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 어떤 은혜? 대속의 은혜. 마귀 새끼가 하나님, 저 김대철 목사는요 이런 죄 지었는데요, 이거 이렇게 죄 지었으면 저건 지옥 가야 되잖아요. 저 삶에는 불행한 삶이 닥쳐야 할 저주가 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낱낱이 고백을 했어. 하나님 죄송해요. 내 연약함을 이래 내가 유혹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내 이런 죄 지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상소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그 김대철 목사님 방금 이야기하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냐. 그가 그 죄를 잘못했다고 내게 고백함을 통해서 내가 다 용서해 줬어. 그건 죄가 없어. 그런데 네가 죄가 없는 그걸 그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왜 네가 그걸 덜 먹어?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에처럼 죄가 막 우리가 죄 지은 걸 가지고 막 우리를 위협하고 해도 네 삶이 잘못될 거야, 불행해질 거야, 네 가정에 우한 질고가 생길 거야, 그런 협박에 놀아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못 아래 있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 구약시대에는 잘못하면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했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심판을 하는데 지금 당장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약시대에 그때 잘못하면 아간이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훔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재판받아서. 그가 얼마나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우리는 아간 같은 그런 죄 안 지었어요? 지었어요. 아담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린 물건을 우리가 취한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죽는다, 지금 당장은.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겠다. 그때까지 우리의 심판을 유예해 놨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돌이키면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은혜 아래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장 벌할 것도 예수님 얼굴 쳐다보고, 아이고 저게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고 참고 이런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 우리 주님의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마지막 날에는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사람은 있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다. 네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돌이켜라 이 말입니다. 그 기회에 내가 마지막 날까지 줄게. 예.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23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야. 아니, 그럼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 지어도 되겠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죄 지어도 되겠네. 그 죄는 어떤 죄입니까? 고범죄잖아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잖아요. 그 고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고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설사 나중에 용서해 주더라도 반드시 거기에 따른 죄의 대가는 묻는다 이 말입니다. 나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이제 더 죄를 짓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그 생각 자체부터가 벌써 그건 죽을 죄를 짓는 거예요. 아멘. 자, 15절부터가 다이렉트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순종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본래는 어떤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 말이죠. 순종 안 하면 의의 종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게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에게서 구원받은 것은 원래 죄 없는 아담의 상태로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다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또다시 죄의 종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네가 이제 죄에게서 해방돼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19절부터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의의 종이 됐다고 해서 죄를 전혀 안 짓느냐?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죄를 지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돌이키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사유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되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가리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우리의 피는 더러운 피죠. 그래서 우리는 그 더러운 죄값 때문에 죽지만 우리 주님의 그 피는 흠없는 피다 이 말입니다. 그 흠없는 피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우리의 양심에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양심들이 있는 거예요. 양심이 회복되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까지도 그 피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얻게 한다는 것은 약속에 대한 성취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약속되어져 있지만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의 감사와 감격을 영원히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설교하면서 설교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저는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고 만약에 마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공평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주시지 아니하고 마귀란 놈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 땅에서도 수많은 판결들이 판사들이 오류로 인해서 뇌물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판결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악한 마귀 새끼가 심판자가 되면 우리의 심판이 내가 아무리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마귀한테 잘못 보이면 얼마든지 형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일 텐데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시오 구원자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 되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저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주님은 최종의 목표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 주님의 고귀하신 피를 그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먹을 것 먹지 아니하고 잠자지 아니하고 빼 빠지게 일해서 그 자식들을 대학 보내고 훌륭하게 키웠는데 그 자식이 막바지에 가서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하더니 그 부모의 뜻을 거스려서 엉뚱한 짓을 한다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대신 죽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뭐 하려고? 같이 살자고, 영원히 같이 살자고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그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할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만약에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면 당신들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고 하려는 자에게는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아유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목사님 나는 안 돼요. 아유 누구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 나도 하나님 믿고 해봐야지.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 내가 해봐야지. 이렇게 믿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 근데 포기하면 아무것도 못 얻는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일어서 보려니까 자꾸 넘어져요. 엄마 나 못 일어서겠어. 자꾸 넘어져. 왜 자꾸 나는 엄마처럼 못 걸어다니고 자꾸 넘어지는 거야. 나는 안 되는가 봐. 나 안 걸을래. 그러면 그 아이 영원히 못 걷잖아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니야 넌 걸을 수 있어. 내가 네 손 잡아줄게. 자 손 잡아서 한 걸음 떼봐. 그럼 아이고 내 새끼 잘한다. 아이고 내 새끼 잘한다. 엉덩이 두들려가면서 그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걷게 만들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 하나님 믿고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 보자 이 말이에요. 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 이겨내야 저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